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은혜와 소망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들녘에 푸르른 열매 맺어가는 곡식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마음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마음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만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노래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걱정, 두려움, 염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는 그냥 예배의 자리가 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을 도와주고 계심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왜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함을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기쁨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귀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아버지 이 자리 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고백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은 21번입니다. 내 여호와여,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유장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순과 영광이 밖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와 소망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송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주식대에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통일과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원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아동부, 학생,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묵상을 통해 풍성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두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94면 즈음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역대하 29장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도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임을 오늘도 세 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의 옷을 입은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인 나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소리내어서 작게 읊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서 읽고 나 자신에게 읽어줄 때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읽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는 묵상 여러분 한 번 할 때 한 절의 말씀을 100번 우리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력과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2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훌륭한 3명의 임금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있고 정조대왕이 있고 또 한 명이 성종입니다. 세종과 성종, 정조가 조선시대에 있어서 3대 성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라는 뜻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아주 훌륭한 3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다윗을 제외하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사밧이라는 왕,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스기야라는 왕,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훌륭한 왕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명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래로 유다 역사,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25살에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후에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29장, 30장, 31장, 32장 4장에 걸쳐서 그것도 절수로 따지니까 117절을 할애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한마디로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6절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더니 어디를 가든지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바라기는 이 말씀이 그냥 먼 옛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의 이야기로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형통은 언제 쓸 수 있는 단어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디에 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암송하고 외웠던 말씀 중에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과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여러분, 히스기야의 조상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할아버지였던 그 다윗의 고백을
항상 묵상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가면서 항상 묵상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여호수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에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쓰여져 있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이 묵상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묵상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제로 존재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갔던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역대하 30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알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안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사건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여러분 그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날에 천사들이 애굽에 장자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유월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동안 제대로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가 언제 지켰다고요? 히스기야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서 처음으로 제대로 지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2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 성경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여러분, 큰 기쁨을 예루살렘에 가져다 준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그가 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 역사 가운데 다윗 이래로 가장 선한 왕으로, 어찌 보면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그 묵상을 그도 따라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어머니로부터,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앙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갔기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우리는 1절에서 히스기야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비야라는 이름입니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아비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외할아버지는 스가랴라는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가 누구냐? 우리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스가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8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렙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스가랴를 진실한 증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스가랴를 진실한 증인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사실 아하스 왕인데 얼마나 사악한 일을 저지르는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아수르의 우상들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져다 놓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왕이 아하스인데, 놀랍게도 그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특하게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비록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으로 그 자녀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하고 교제하고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의 거짓 없는 그 믿음은 너의 엄마,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이 아마 부모님, 어머니,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가 말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끊임없이 엄마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듣고 보느냐, 느끼며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데 우리 중에도 난 그런 어머니가 없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실 수 있는 신앙의 멘토가 없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방법은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엄마가, 아버지가, 어떤 신앙의 멘토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어찌 보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부모는 8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양치는 일을 자기들 생각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다윗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던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 왕들의 선과 악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윗,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 다윗은 절대 권력, 이 왕권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같으면 뉴스에 도배되면서 중형에 처해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한 자라고 평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평가하는 잣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비록 겉으로는 많은 허물이 있지만 그 중심을 보니까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진실함을 보시고 그를 선한 사람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선한 평가를 받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는데,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 폐쇄한 그 예루살렘의 성전 문을 다시 열어서 수리를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성전 안에 있던 우상의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타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축복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실패와 좌절의 그러한 책망을 받는 이야기들도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는 그 여정 동안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한 달, 두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그곳에서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10년 전에 멸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지만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때문에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히스기야의 노력으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40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의 원인을 어떤 드러난 현상이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 그 뒤에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문제 속에서 아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회개하지 못한, 내가 돌이키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하는 그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우리 3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했다면 우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케 한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먼저 바꾸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10분만 투자하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나 자신에게 읽어준다는 마음으로 100번 천천히 한번 개수계를 누르시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악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악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내 자신에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히스기야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의미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걷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우상 숭배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존하고 싶었던 수많은 유혹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주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 주님, 나도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삶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어지고 실제와 존재가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한 주간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망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나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이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10의 1조로 감사하며 소원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안에 담겨진 마음 주님 아시지요?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생명나무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엔 장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아픈 곳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왼손엔 부귀 부와 명예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없고 안 되고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창고를 채워 주옵소서. 통장의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진 것을 아름답게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 모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한 손길들 아시오니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삶으로 나아갑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담대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 인사 나누시며 자리에 앉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수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8시는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교육자 부부 수양에 다녀오고요. 또 그날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날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당도 바닥 한번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우리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애찬 끝나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본당 청소 한번 깨끗하게 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또 컨테이너에도 지금 카페 리모델링 한 다음에 짐을 거기다가 이렇게 좀 넣어놨더니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하고 해서 다음 주에는 교회 또 주변 대청소하는 날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우리 김영란 권사님이 삼겹살을 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함께 합심해서 청소하시고 또 저녁도
맛있게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은경 집사님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합니다. 넷째 출산이라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오늘 지복자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며느리 이은경 집사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넷째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름이 이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재가 정말 함께 반갑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주 먼 옛날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나 자신과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한 주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